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란 세월을 호적도 없이 인간 이하로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노동력만 착취를 당해왔었습니다. 그 애굽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이 호적도 없고 소유권도 인권도 완전히 유린당한 채 착취당하는 결과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같이 살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이제 그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이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비참하게 징벌하시고 그 바로가 항복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네 백성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430년 동안 1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호적도 없으니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냥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그 때리면 맞아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옆에서 일하시다가 불평 한마디 했다고 간역자 감독인 애굽 사람이 칼을 이 창칼 같은 부엌칼 같은 걸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 심장을 향하여 던집니다. 거긴 더운 나라기 때문에 옷을 겹겹이 안 입어요. 아주 간단히 작업복만 입습니다. 그 심장에 칼이 꽂히면 쓰러지고 피가 흘러나와서 숨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옆에서 아들 둘이서 같이 일하다가 그 모습을 보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 애굽 사람에게 항의 한마디, 입 한마디도 번긋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엔 그가 그렇게 죽임당할 차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 아래 팔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신세는 참으로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랬는데 회개시키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을 떠나게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지금 살아있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13대에 걸쳐 대대로 진솔한 회개를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서둘러 용서받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원수 마귀가 쫓겨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을 파송해 주신다. 이게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마귀가 내게 머물러 있을 턱이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습니다. 마귀는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바빠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그 뜻을 깊이 깨닫자면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써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살리시는 은혜 보장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보내놓고 또 그 참모들이 우리가 시작해서 아직 준공하지 못한 공사가 많은데 저들을 그냥 보내면은 그걸 누가 준공시키겠는가 하고 왕 보고 우리가 가서 다시 잡아올 테니까 계속해서 종으로 부려먹자고 그렇게 마귀가 꼬드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정 허락을 하셨어요. 왜? 목적이 있는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계획,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섭리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맞다 그 말이 옳다. 그냥 보내기는 아깝다. 돈도 대뺏고 사람도 대잡아 와서 종으로 부려먹자 했겠죠. 그리고 마병 태워가지고 또 보병까지 붙여서 또 마차가 철로 된 철병거라고 이제 요즘 트럭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말이 끌게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로 바로의 군대가 말과 수레와 마병 그리고 보병이 이제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곧 홍해가 갈라지기 전인데 이쪽에 이스라엘이 강가에 갇혀 있고 저쪽에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애국 군대가 그 모습을 봅니다.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며칠 전까지 고센 땅의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도 질병이나 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게 하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괜히 끌어내가지고 저들에게 오늘 죽게 만든다고 돈 챙길 때는 좋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애국 군대를 보고 미리 질려서 사색이 돼서 두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딪혔다 이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염려 말라. 내가 애국 군대를 어떻게 처치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너희를 쳐들어오게 허락을 했으니까 저들이 너희를 쳐들어오되 내가 불꽃으로 너희와 애국 군대 사이에 불꽃이 타오르게 만들어서 불장벽을 만들어서 그들이 접근해 올 수 없도록 지켜줄 것이고 그들의 공격이 더딜 수밖에 없도록 수레바퀴가 벗겨지거나 또 그들이 여러 가지로 쳐들어오는데 지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자,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기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완전 무결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 말, 행동으로 잘못 살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고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고 쓰임받으며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애굽을 떠난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까지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에 하나님은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지체시키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벽을 쌓아서 애국 군대가 더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그 불이 언제 꺼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이게. 그러면 금방 다 죽을 것만 같고 되잡혀 끌려가서 종으로 다시 할 것만 같았기에 불안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로 오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해줄 터인제 오늘 너희가 보는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애굽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바람이 바다 밑에서부터 일어나 가지고 이 바닷물이 쫙 선다고요. 쫙 바닷물이 담을 이루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담벽 가운데, 물벽 가운데는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그가 신장로라고 생겼다고. 신장로가 뭐냐? 새로 만들어진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깊은 홍해 바다가 물벽을 양쪽에서 이루면서 물이 거기 다 갇혀버리고 길이 났다 이게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간다고. 그 이제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모두가 건너간다고. 수레도 마차도 건너가고 그 늙은이들은 이 나귀 등에 태워가지고 가고 또 그 중에는 보면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오리까지 데리고 가는데 오리가 엉덩이를 흔들어 가면서 띠뚱대면서 그것도 살겠다고 건너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소유된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제 자기네들을 바닷길로까지 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을 마지막 본 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해변에서 그저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든든히 믿어지고 또 자기네들을 종살이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멍에와 채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업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마른 떡 또 말린 고기 먹을 것을 많이 줬어요. 돈도 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매일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22절 본문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추어서 이제 머물고 또 그 구름 기둥이 붕 떠서 움직여 가면은 또 여러 가지 행장을 챙겨 짊어지고 다시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름 기둥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는데 수르라고 하는 다른 성경엔 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그 이튿날 또 가고 사흘 길을 갔어요. 사흘 길을 밤낮 없이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하루에 60리씩 갔다고 해도 이제 그 368, 180리를 간 건데 밤낮 없이 갔으니까는 하루에 100리는 갔을 게 아닌가. 그러면은 300리를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300리를 가는 동안에 물이 전혀 없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인데 쓰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쓰디 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마라라고 하느냐? 거기는 물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사람도 짐승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을 두고 그 땅 동네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필요하고 목이 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생기는 일은 내가 저질러 장만해가지고 당한 일은 회개하면 해결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무슨 나무를 가져다가 그 쓰디쓴 물이 있는 저수지에다가 던져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아무 말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갖다가 그 웅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이 물이 괜찮은 것 같아서 손으로 떠서 먹으니까 그렇게 물이 좋을 수가 없더라. 그 물은 태초의 물이야. 태초의 물. 즉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먼저 in the beginning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참 생명이 넘치게 하는 물이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나무를 갖다가 넣었더니 그 물이 갑자기 아주 좋은 물, 태초의 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양리적 성분이나 효과가 있어서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가? 절대로 아니고 그 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다 이게. 그 나무가 뭔가?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죽었던 물, 쓰디쓴 물,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그 못 쓸 물이 나무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갖다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까지 넉넉히 해가를 했습니다. 나의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의롭게 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인다.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키라 이게.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얼마 전에 너희가 애굽이 10가지 재앙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할 뿐 아니라 너희가 혹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죄로 원수 마귀에게 당하는 죄값의 형벌이 여러분들을 질병이나 실패나 절망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시달린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자, 이 말은 못을 물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태초의 물처럼 가장 좋은 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실 그 나무를 의미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태복음 11장에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역할을 증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신적 작정으로 내가 가서 아버지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음 당함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나를 믿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게 되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로 많은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리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 형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도 여기 장님도 또 벙어리도 안전뱅이도 나 환자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다 이게. 이것은 곧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장님도 눈 뜨고 벙어리도 말하고 나 환자도 낫고 안전뱅이도 뛰어다닌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또 경제적인 시달림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인간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해결받는 방법이 용서받는 것인데 그 용서받는 것은 회개를 철저히 하라. 먼저 회개부터 철저히 하라.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할 때에 네가 당하는 그 모든 죄값의 결과인 고통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기도합시다.